성경 봉독은 신약 성서 가운데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반부 12장부터 나오는 거기에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1절 본문을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 유대 사람들은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죽은 제물을 그리고 피를 바쳤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과 삶을 바치지 않아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는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냄새에, 그 냄새를, 그 제사를 아주 지겨워하십니다. 헛된 제물을 드리려거든 차라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건대 바울은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달리 말하면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과 세계를 보는 자기만의 관점, 곧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란 마치 안경 혹은 창문과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내다보죠.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이 프레임에 따라서 다른 사진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갖게 되면 그 세계관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로를 정해야 할 때, 직업을 결정해야 할 때, 혹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때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은 금방 빨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세계관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 쓸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작동하는 세계관,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관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 세계관의 차이가 역사를 결정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2장과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모세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아주 상반됩니다. 먼저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척박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공격해서 얻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거인족이고 그들 눈에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낙담을 했습니다. 40년을 고생하고 우리 부모들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헛고생을 했구나. 그때 두 사람이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강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싸우면 너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것은 한 개인의 삶만 아니라 한 민족의 혹은 한 공동체의 역사와 운명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분명히 갖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선택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이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도 저처럼 결정장애 증후군 갖고 계신 줄 압니다. 이것이 옳까 저것이 옳까, 넥타이부터 시작해서 오늘 점심 메뉴까지 매번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세계관을 확실히 갖게 되면 빨리 결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세계관을 확실하게 하면 유행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류에 표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특별히 시장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행과 시류는 대단히 변덕스럽습니다. 그걸 따르다 보면 갈팡질팡 삶은 피곤해집니다. 혼란해집니다. 특별히 죽을 때에 후회합니다.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을 살았구나. 부모의 인생을 살았고 회사의 인생을 살았고
인기, 그 시장의 박수와 환호를 따라 정작 중요한 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눈이 다릅니다. 그러고 보면 세계관은 사람 숫자만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리켜서 세상적 세계관이다 혹은 세속적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세계관을 가리켜서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세계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적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세상살이도 그렇습니다. 세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역사입니다. 먼저 세상적인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세계관을 표현할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서 두 번째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바울은 이 세대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이 세상의 세계관은 여러분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허물과 죄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삶. 다른 하나,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지시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복종하며 따르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 거기에 휘둘려 사는 삶.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세상적 세계관은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에덴의 동편에 가서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대중들의 문화, 대중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대세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유행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세와 그 현실과 그 유행을 따라서, 그 트렌드에 따라서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세대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음모를 가지고 조종해서 통제하는, 지시하는 그런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의 현실, 이 세상의 현실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선사가 될 존재가 악마로 변하게 만드는 그 존재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파괴하고 비틀고 왜곡시켜서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공중 권세 잡을 자를 가리켜서 머리에 뿔난 기괴한 괴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기도 어렵지만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세상을 악의 길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공중 권세자의 은밀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종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 이 세상 중심의 삶은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마음의 정욕에 휘둘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은 악을 행하게 되는, 악으로 향하게 되는, 그래서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 속에 있는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러고 나서 8장에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천사와 악마가 충돌하는, 갈등하는 고통과 권유의 현장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김유신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그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아주 술을 좋아했습니다. 주색 잡기에 빠졌습니다. 그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깨가는 바가 있어서 이제는 술을 안 먹어야지 다짐했지만 습관대로 또 술을 먹고 의식을 잃고 말을 타기는 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노상 다니던 술집으로 갔습니다. 화가 난 김유신이 말의 목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의 목을 친다고 김유신이 그 다음에 변화가 되었을까요? 쉽게 바뀌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악의 길로 이끌고 가는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악의 세력, 이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 세계관에 맞서는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은 성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성서 중심의 세계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셨다,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 세계관은 예수님 중심 세계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참 도를 깨닫게 되고 참 진리를 알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세상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 몇 번에 걸친 연속 설교를 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 생이 전부다. 현세주의 말이죠.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삶, 혹은 보이는 것만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주의, 혹은 내 삶의 목표는 더 풍요로운 삶,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삶, 소비가 내 삶의 목적이다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풍조, 그 외에 능력에 따라서 차별, 불의를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그런 것들을 몇 차례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서로 충돌하는 두 세계관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두 세계관 사이에
중립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계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 혹은 중요한 삶의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떤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반영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따르다 혹은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거기에 발맞추어 걷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풍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발을 맞추어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거나 세상 풍조에 맞추어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과 좀 갈등하라. 더 나아가면 이 세상에 맞서라.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 머물러 살겠으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청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앞으로 세상은 저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그들이 공유하는 그 코드를 공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별을 받고 배제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제자 공동체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자신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그것은 곧 교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시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선 온 힘을 다해서, 연어가 자기 알을 낳기 위해서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자기 몸이 다 상할 정도로 마지막 뼈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거친 과정을 거쳐가면서 올라갑니다. 오직 살아있는 생명만 시류를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헬라어로 분별하라고 하는 말을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검증해봐라, 시험해보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증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시험해보고 검증해야만 합니다. 심리학에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견해, 자기 신념, 그것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거, 보고 싶지 않은 거, 그런 정보는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그런 정보는 멀리하고 배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믿었던 것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갖고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모두에게 어느 정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문제는 옛날부터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SNS 보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도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요. 알고 싶은 것만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가짜뉴스, 거짓 정보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 팬클럽을 보십시오. 팬덤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보더라도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저건 나쁜 일, 저건 좋은 일. 그런데 유독 그 팬클럽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나는 항상 올바르다. 나는 항상, 내 생각은 항상 옳다. 그런 마음을 애시당초 갖지 말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모르게 조종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실제로 지금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리즘에 조종을 당합니다. 물론 알고리즘을 짠 사람이죠. 그러나 사악한 알고리즘을 짜서 그걸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그 뒤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행동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악의 세력에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데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것들이 작동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 그리고 그 정보들을 아주 빠르게 아주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내 눈으로 앞에, 위에 혹은 아래, 뒤에 전부를 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본 것, 그것은 진리라고 굳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바로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호기심으로 클릭해서 쳐다보고 펼쳐보고 아무거나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보고 그것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갑자기 눈이 멀었다가 새로 눈을 뜬,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는 충실한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 길은 새로 생긴 나사렛교, 나사렛 예수교, 이 이단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갔습니다. 가다가 아주 강렬한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마스커의 유다라고 하는 어느 사람 집에 머물게 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의 눈에 안수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눈이지만 새롭게 보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그런 일 말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고 세상을 새롭게 되자 바울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길이 얼마나 엉뚱한 길이었는가를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가 열심을 낼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으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도하는데, 예수를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구약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제물을 바치는, 자기 몸을 드리는 종교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정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뜻은 우리가 예배 중에 예배 드리면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선동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해 바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에게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참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배당을 나가게 될 때에 주일 예배, 이 일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 바깥으로 한 발짝 나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제물, 참 예배를 비로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의 세계관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인생관 확실히 해서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정신없이 갈팡질팡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용감하게 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